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잘 양육하여 큰 인재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특별한 소원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못 배웠을지라도 귀한 인재 하나는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이 좋은 조선반도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 일본의 오랫동안 속국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 가운데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늘에 준 귀한 선조들이 외침에서 이 나라를 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개신교 180년 역사 중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스승인 레오나르도 W 구토 선교사님처럼 하신 분은 없습니다. 일본 개신교 역사가 증명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세 시간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거의 설교를 안 했어요. 이것은 신앙의 기초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큰교회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못했냐? 자신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실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88년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 선교 열병이 불어서 온 세계 많이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간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교회의 토양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나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성령 시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크게 붕괴 때 조영규 목사님을 한국교회가 매장시키도록 온 한국교회 교단들이 연합해서 조 목사님을 주유했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사도의 소명. 사도는 이 사도라는 단어는 성경문으로 아포스토레스라는 의미입니다. 아포스토레스인데 다른 사람의 대표 자격으로 보내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표로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대사를 메고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를 보낸 사람의 권위와 능력과 모든 소유를 유임시켜서 보냈습니다. 곧 대사요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전권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백성의 전도자라는 말은 3번, 목사라는 마음은 24번. 그러나 사도라는 단어는 4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개신교에서는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해야 할 일들을 아예 사도 자체가 없으니까 인정을 안 했고 또 잘못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의 지도자인 스페이스 캠벌, 유슬리 등등은 2016년 4월 달에 아주나 나우치포에서 공식적으로 카톨릭과의 연합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인 선포했어요. 천주교는 개신교의 큰 집이 아닙니다. 이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에 봤더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같이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가 갈 곳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병자들도 고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내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래서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로마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의 기준은 뭐냐?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 부르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지방교회 목사, 성장학교 교사, 신학교 교수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오순절 교회 외에는 사도권과 선지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교회 목사 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선교사 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신학교 교수가 되면 그럼 끝나는 줄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그들의 후계 선지자와 사도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섬겨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 지방교회 목사와 신학교 교수로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처럼 어느 민족과 국가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걷는 것처럼 결국은 쇠락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갑니다. 이것이 개신교회 2000년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도 잘 됐다가 지금 스물스물 없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성직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일부 교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오순절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곳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지방교회 목사들이 연합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문전에 수만 명의 줄을 섰어요. 아침 8시 집회 참여하려고 새벽 4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루이지애나주에서 펜사콜라라는 곳에서 사도의 기준과 특징은 무엇인가? 사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를 부르시는 이는 나와 같이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사도들이 배운 것은 뭐냐?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해요. 언제든 예수님 기도하는 생활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한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을 줬고 병자를 치유하는 시은사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들의 전이가 되었어요. 생명연합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사도들에게 간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으니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베드로 요한이 성전문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한 푼 주시오. 은과 금은 없도냐 내게 있는 것은 곧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님의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안되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2만 명도 안에는 그런 좁은 바닥에 쫙 소문이 났어요. 그래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혼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졌으니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안되면 일어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없었는데 나타나니 어떻게 할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사도행 5장에 봤더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담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로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림자만 지나가더니 다 나음과 고침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나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 하는 말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말했습니다. 조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본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봤더니 병 고치는 사도 있고 능력 은사도 있고 믿음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은사 말 그대로 깊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대부분 일회성이에요.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5년, 10년, 20년 유지한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이 평생 따라가요. 어디서나 나타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권세와 능력이 더욱 강화돼요. 처음 어렸을 때는 어린 사도들은 병자를 고칠 때 1시간이 걸렸고 귀신 쫓을 때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사도의 사역으로 한 지 5년, 10년, 20년 되면 귀신 물러가! 소리치면 그냥 떠나고 병자 손을 그냥 떠나고 처음에는 몇 시간씩 걸렸는데 그만큼 속 사람의 능력이 강화되고 심화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는 더 많아지고 깊어져요. 셋째로 신약교회 24번의 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12사람 외에 신약성경에 12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대 개신교회는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까지 인정해요. 사도행전 14장이 있으니까. 13번째 사도는 누구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족해요. 12사람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를 첨가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여 12사도가 되었더라. 13번째 맏대 사도가 있어요. 14번째 15번째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고르마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 헤로데 젖돈생 마나한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교아에 내려가 그저 배 타고 구불에 가서 보내심을 받았다면은 사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똑같은 동사형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14장에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13장에서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 안디옥에서 공식적으로 안수했고 파송했어요. 14장에서 사람들은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가 되었어요.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은혜를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16번째 17번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 건설을 봤더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봤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 존중할 테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16번째, 17번째 사도입니다. 18배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봤더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냐고 오직 아라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나라. 저와 함께 15일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사도를 만났다고 기록했어요. 19번째 사도는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로 하였도다. 내가 생각했던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만해 주셨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맡은 에베소 교회는 성도도 12명밖에 없었어요. 그의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노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봤습니다. 그 교회 성령학자 아볼로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사도로 인정을 받게 돼요. 20번째, 21번째는 사도 안드로고와 유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와 유냐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라. 안드로와 유냐도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라. 로마서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22번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예요. 빌립보에 왔더니 그나 에바브로드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란 말은 사도란 말이에요. 헬라 원어가 사도예요. 사도. 23번째 사도들 있어요. 고린도서 8장에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사자로 기록된 헬라의 원어는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임명한 12사도 외에도 초대교회는 12사도가 있었어요.
성령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은 성령이 사라짐으로 사도들이 죽음으로 성령이 끝나버렸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면서도 여기로 건너뛰어갑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사도를 왜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고 없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개신교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부름 따라 파송분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도들의 순교의 정신을 인하여 지구촌은 복음화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말씀하면서도 왜 성경에 있는 사도를 선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넷째로 모든 신자는 신부와 정결한 신부와 십자가의 용사 전사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정권대사예요. 영적인 총사령관이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는 알든 모르든 운명적으로 타고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여야 돼요. 깨끗하고 정숙한 신부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밀려맞는 사탄, 악마와 앞에서는 용감한 십자가의 전사가 돼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이 사탄을 박멸하는 십자가의 전사가 돼야 돼요. 신부는 세상 술에 취하거나 세상 끈에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정상적인 가정에서 신부 수업은 어려서부터 성장 후에 알게 모르게 엄마를 통해서 배움을 받아요. 성도의 정상적인 가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성도들의 등록된 교회는 가정으로 비유하고 또 영적의 아버지 겸 모친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정결한 신부는 등록한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점점 성숙하고 성숙에 대해 가는 과정.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전사도 등록한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활 중에 훈련되고 가요. 그러나 비극적에도 한국교회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영적인 맹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만 하면 직장 가는 사람처럼 그 장식적으로 목사가 되고 직장적으로 똑같아요. 신학 4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 일주일도 못하고 졸업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의 친척도 순봉교 목사님인데 매제도 있는데 1년에 3일 내가 그 사람은 20일에 40일 하라고 그렇게 덕다가도 죽어도 안 해. 비성경적인 신학을 공부했기에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목사가 대다수. 첨단의 과학이 발달된 현대 사회는 모든 병자는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무슨 병원, 어느 병원 누구 박사가 잘하니 그래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그 병의 근원을 찾아야 되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성경적 중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서 이제는 사람이 할 바를 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처음 만난 자매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하루 24시간 누워있어도 부족해요. 얼굴을 이렇게 연탄장에서 이렇게 깡수루머니 걸음을 내보다 10분을 이렇게 걸어요. 100m 한다고 5분 가면 그럼 1시간 걸려요.
그러는 계속 나를 따르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하면서 점점 낫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가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점점점 뭉쳐가지고 혹이 돼서 자웅으로 있었어요. 자웅 근종이 됐어요. 그러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한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먹고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약 3년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병원을 찰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영적인 사도는 영적인 장군이에요. 십자가의 전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에베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며 부딪히는 모든 불행한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손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조의 범죄를 해야 인류는 사탄에 잡혀 고통을 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청산으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성경 말합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래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삶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갔더니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모든 동네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부족해 누가복음 10장에 봤더니 70일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라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 짝을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말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한국 가있다. 귀신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쫓겨나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신을 대신하여 세우신 사도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영, 지상의 영, 지하의 영을 제압하여 악령들을 제압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게 하고 성도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책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지 못한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단의 책임입니다. 그 교단을 창립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사도들을 주셨고 마지막 때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초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총사령관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도들을 보는 지각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 성경에 감춰있고 현존하는 사도들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사도의 품 안에서 천국까지 안착하게 하소서. 길과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도의 상을 하는 실적인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개하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범죄하자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인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분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전권대사인 사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통함에도 사탄은
교회 지도를 사로잡아서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시대는 떠났다고 말하며 성령을 거짓 없도록 믿지 못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감추인 사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오심에 재림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